오늘은 잠언의 핵심 줄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연의 감사. 사실 잠언이라는 것이 지혜라는 말인데,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뭘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복된 것이 뭘까? 근데 제가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일상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지혜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씻고 또 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점심때가 되면 또 밥 먹고 또 오후에 또 일하고, 저녁 되면 또 밥 먹고 또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지내면서 쉬기도 하고, 그리고 밤 되면 또 자고. 이게 일상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상의 삶을 꾸준히 하는 것이 그게 복이고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상의 삶이 파괴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면 못하거든요. 그렇게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또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위기가 오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인데,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지혜가 뭐냐? 우리의 일상을 일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구나 깨닫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일주일 단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습도가 많으나 적으나 변함없이 수요일을 기억하고 주님 전에 와서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일 되면 저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는 거, 전 그게 또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하든 상관이 없이 나는 나대로 주님 주시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그게 은혜고 복이다를 깨닫는 것이 참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잠언은 사실은 인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실제적인 일을, 실제적인 책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삶의 지침서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형식이 좀 특이한 형식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반의 대꾸법이고 두 번째는 동의 대꾸법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10장부터 15장에는 짝을 이루는 서로 반대되는 원리들을 병행시키는 것이 반의 대꾸법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또는 악한 사람은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말 하는 거죠. 16장부터 22장 16절에서는 모두 짝을 이루는 서로 같거나 비슷한 원리를 병행시키는 것이 동의 대꾸법인데, 이런 형태를 사용해서 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누군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책의 저자가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솔로몬, 두 번째는 아굴 30장, 31장에는 또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말하는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문제는 이 아굴이 누군지 또 이 르무엘이 누군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해석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북아라비아의 지혜의 왕이라는 마사의 왕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상징적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칭하니까 다시 말하면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굴이 누군지 르무엘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하기로는 그 당시 솔로몬 시대나 그 이후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을까로 추측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추측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뭐 줄까?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바르게 인도하기로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답이었습니까? 그 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여기시고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명예와 장수의 복도 허락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지혜를 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를 받아서 먼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그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였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이방의 왕들이, 지혜자들이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게 되면 3,000개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에는 솔로몬 시편이 또 기록되어 있지요. 하여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가 솔로몬이다 하는 것은 동서양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저자의 가장 대표적 인물이고 지혜자의 대표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아굴의 잠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안 할 거니까 아굴의 잠언 중에서 제 마음에 와 닿아서 늘 그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30장 아굴 잠언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님께 구하였사오니 하나가 뭐냐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는 말하고, 또 하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주십시오 하는 그 두 가지 강구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내면에 대한 강구고, 두 번째는 자기 외부의 상황에 대한 강구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거짓과 허탄한 것, 이 거짓말과 허탄한 것이라, 죄송합니다,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헛된 것은 뭐냐면은, 헛된 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뭘 추가시킨 것입니다. 뭘 추가시켜서 자기의 뜻을 더 가미시켜서 말씀을 왜곡시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헛된 것이고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다르게 해석해서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진실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 정직과 진실이라는 게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훈으로 정직, 진실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는 정직하게, 사람들에게는 진실하게, 이렇게 가훈도 적고 그랬는데 표 액자를 안 하니까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몇 번 얘기해도.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 아굴의 잠언 30장 이 말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는 정직하게, 사람들에게는 진실하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제 마음의 어떤 그런 교훈이 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얘기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하는 그 간구가 바로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늘 제가 기억하고 되새기는 경구의 말씀이고요. 31장 30절 말씀이 있어요. 그 러무엘 어머니가 가르친, 러무엘 왕에게 가르친 내용인데, 그 말씀은 사실 저희가 제가 결혼하고 첫날 밤을 기도원에서 보내면서 둘이서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되게 비겁하죠, 그죠? 적정은 제 건 안 하고 제 처에 대한 것만 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이 또 저희 가정의 첫 시작을 했던 말씀입니다. 그게 제 처에 대한 것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외모의 어떤 그런 외부의 그런 고운 것을 꾸미거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라고 작정하고 우리가 같이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의 내용은 사실 저나 저희 가정에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또 어릴 때도 저희가 가정예배를 드릴 때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어라. 이 31장이니까 간혹
놓칠 때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냥 뛰어넘어서 오늘이 10일인데 못 읽었으면 그 다음날 11일이면 그냥 11장을 읽어라. 그래서 매일 잠언 한 장씩 읽으면은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이 하여튼 저는 어릴 때부터 저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또 우리 가정의 시작이 되기도 했고 제 마음에 경고로 여기는 말씀도 가지게 되었던 그런 참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뿐만 아닐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은 이 잠언의 말씀을 그 어느 말씀보다도 가까이 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많이 와닿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배경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당연히 솔로몬 시대를 보시면 될 것이고요. 기록 연대는 이게 1장부터 24장까지는 주전 931년 이전 솔로몬 시대로 봅니다만은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에 의해서 약 23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신하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려는 관심 때문에 수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주전 715년에서 686년까지 통치했기 때문에 25장부터 29장까지는 715년에서 680년 사이에 편집이 됐을 것이다 또는 기록이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1장부터 24장까지는 솔로몬 시대 931년 이전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지리적 배경은 당연히 이스라엘이고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 주제는 뭐 얘기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잠언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 주제는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1장 7절 상반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건 모르는 건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또 9장 10절 상반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함이요 지혜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하는 것이 이 잠언의 전체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혜라는 것은 서로 상호적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만 또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이끌어준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예표가 무엇인가? 이 예표 또한 지혜입니다. 잠언의 주제인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된다 하는 말을 해요. 이 잠언에 있는 지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혜는 지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지혜가 그대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외삼촌 교회에서 다녔는데 그때 저희 외삼촌이 설교하시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잠언에, 특히 잠언에 지혜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을 예수라는 말로 대체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다 맞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석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그게 다 여기 나오는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혜가 성육화한 것이 바로 성육시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반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또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굳이 잠언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에 살려고 애를 쓰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뭡니까? 이 지혜가 성육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마음에 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께 물어보고 그리스도께 대화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지나게 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모든 상황 속에 선택의 순간에
내가 예수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실 그 하나만 붙잡아도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사실 허탄한 것, 거짓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핵심 구절인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것은 여호와를 향하여 인간이 마땅히 취하여야 할 신앙적인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기 신뢰한다는 말은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기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믿으니까. 그런 게임이 있는데 아십니까? 이 한 조가 되어서 가만히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뒤로 넘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를 정말 내가 내 조를 믿을 수 있으면 이 자세 꼿꼿하게 그대로 탁 뒤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탁 받아주는 거죠. 그런데 같은 조에 대한, 조언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다가 발을 딛게 되죠. 그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위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믿을 수 있으면 언제든지 내 몸을 기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개념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분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부를 기대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이 의지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어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기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없으면 내 명철, 다시 말하면 나의 기억, 나의 경험, 내가 쌓은 지식에 내 인생을 기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짚고 넘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사람이 내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늘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가? 온전히 그러면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가? 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인간은 마땅히 깊이 숙고하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만 그 이전에, 계획하기 전에, 추진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시와 섭리를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신분주의적인 그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머리 쓰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연구하고 똑같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밖에서 보이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가 다르냐면 내면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그 길이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 계획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주님께 물어봅니다. 또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틀어진 것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믿고 또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었다고 보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은 지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구나.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뢰 없이 자신의 명치를 의지하게 될 때 인간은 순전히 자기 나름대로 받은 교육이나 또는 훈련을 통해서 얻은 지식만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교만에 이르게 되고 이것이 주님을 벗어나게 되는,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게 되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범사라는 것은 사실은 길, 통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의 여정, 삶의 길이라는 것이죠. 또 행동, 양식, 습관, 태도,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이 범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의 삶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 꿈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런 영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정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인정하는 말이 우리가 종종 말씀드린 것입니다. 야다라는 말인데 알다, 깨닫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단지 이것이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경험으로 알게 되는 구체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물의 어떤 대상의 본질까지도 알게 되는 그런 철저한 완전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쓰였습니다. 어떻게 쓰였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았더라 하는 말이 있죠. 그때 쓰였습니다. 부부관계처럼 세밀하게 그 본질까지 정확하게 다 아는, 체험을 아는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알다, 이해하다 또는 발견하다, 경험하다 또는 마음을 쏟다, 주의하다, 고려하다라는 이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몸으로 살아봐야, 말씀대로 실천해봐야 그때 진정한 알을,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머리로야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해라, 11조를 드려라, 뭐 얼마든지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진짜 내가 주일 성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11조를 드려봤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지식이 경험적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참 지식, 참 알미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알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보아라. 정말 해석 잘해서 그죠?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보아라.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그분의 뜻을 되새겨봐라. 그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몸으로 순종하며 실천함으로써 인격화되는, 완전 체험되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이게 떨어질 수 없는 내 삶 그 자체가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한다는 말은 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평탄케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번영케 한다는 뜻입니다. 늘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내가 가는 모든 인생의 그 길을 바르게 하시고 장애물을 제거해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3월 6일이 생일이거든요. 잠언 3장 6절이 그 사람의 경구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3장 6절 말씀이 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7절 8절이 나오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판단 기준을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든 선택이든 또는 결과든 그 일의 진행이든 상관없이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두지 않으면 누구에게 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는 말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무섭다라는 뜻도 있고 또 사랑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친 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라는 개념도 있으면서, 또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맞이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런 개념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 두렵다라는 쪽에 초점을 잡아서 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식에 있어서. 그러면 늘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줄 것인데, 거기만 생각하는 거죠. 또 반면에 사랑에 초점을 잡게 되면, 하나님 내가 실수해도 다 용서하실 건데 뭐, 이러다 보면 또 방종으로 흘러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애정, 사랑, 이 개념이 사실은 같이 어울려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딱딱 떼놓고 보게 되면 둘 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게 되면 처음 만나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까? 죄도 짓게 돼요. 그러면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무조건 또 이렇게 야단만 치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 실수를 통해서 합력해서는 이루어 나가시고 내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이끌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또 우리가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또 자유로운 신앙을 또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자유로움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무서운 부분이 또 채찍질하는 모습,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야단치는 모습이 또한 사랑의 한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또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성장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좀 더 말씀에 다가가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숙해지는데, 그 알미라는 것이 단순히 이 머리에 그치는 알미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알미 될 때의 진정한 알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악을 떠날지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재단하는 것이, 그것이 선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8절 보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니라. 이 말씀이 참 저는 좋아요.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이다,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말씀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좋은 치료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지금 7절 말씀을 그대로 생활한 자는, 순종한 자는 상하고 찢겨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약해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이게 육체적인 아픔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찬양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감사함과 내 속에서 기쁨이 나오게 되면 내 육체의 질병이라는 것이 나를 구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 일어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양약으로 작용한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택이라는 말이 물에 흥건하게 적셔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반대말은 인간의 고통과 쇠약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뭡니까?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르다라는 표현을 쓰는 성경에는 그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풍부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내 손상된 부분이 치료가 되는데, 이 치료가 되는 영역이 어디까지냐? 단순히 아픈 부분이 치유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몸이, 내 모든 영이 윤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 진실을 표하는 제물과 소득을 바치면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제물의 어떤 그 불이한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제물은 사람을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에스겔 28장 5절에 보게 되면 교만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2편 7절에 보게 되면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6장 13절에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거의 같이 놓으면서 이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대체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해서 굉장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살아갈 때 있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것도 이 재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어떻게 생각하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를 통해서 내 신앙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더 보물로 여기는가? 지금 내 물질을 더 보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이걸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재물이란 말은 원래적 의미는 너의 정당한 노동들을 의미합니다. 묘하죠, 여러분? 모든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얻은 그런 물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불이하게 얻은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재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바쳐야 될 소득의 11조를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얻은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억압해서 부당한 이윤을 추구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태구 목사의 말을 기억하는데, 강태구 목사님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제대하고 나서 거의 10년 동안 뭐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식당 운영도 하고 뭐 대리 운전도 하시고 보험도 하셨어요. 보험하면서 굉장한 갈등을 많이 느꼈대요. 혹시 보험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험이라는 것이 자신이 취득할 이윤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받아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르치는 분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자신이 생각하는 이 이윤과 또 가르치는 분이 이야기하는 이 이윤의 차이가 너무 나니까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걸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돈은 벌겠는데 못하겠더라고. 그러면서 한 10년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했는데, 결론은 그 나이 들어서 신학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성경은 분명히 재물을 얻는 것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또 재물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 복으로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복으로서 물질을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얻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느냐면, 그 물질이 과연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가 대체하지 않는가,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산물이 처음 이룬 열매, 이것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이 잠언의 또 성경의 또 어쩌면 구약의 그 원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11조가 그렇고 첫 소산을 다 바치는 것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물질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첫 소산물을 주님께 드리는가, 또 11조를 드리는가, 역으로 딱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물질에 대한 정확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11조를 주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사실 내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존직을 뽑을 때도 반드시 이 11조 문제는 우리가 확인하거든요. 그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구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6절에 나왔지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8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 10절이죠.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험해봐야 압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경험해봐야 아는 것이지, 사실 계산하면 안 나오거든,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새신자 가운데에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이 새신자가 부부가 오셨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은퇴하신 분이,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제자학교를 통해서 결단한 거예요. 11조를 바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연금생활자입니다. 은퇴하신 분이기 때문에 100만 원 받고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서 10만 원 떼서 11조 낸다는 것이 너무 큰 부담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자기 지금 하고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초신자가 막 시작하신 분이. 근데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100만 원에서 11조 10만 원 하는 게 쉽겠습니까?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1억에서 1000만 원 하는 게 쉽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10억에서 1억 하는 게 쉽겠습니까? 단위가 올라가면 쉬울 것 같아요? 적을 때 쉬울 것 같아요?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건 다 어렵습니다. 그건 뭐 경중을 따지면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신뢰하지 않는가, 잣대는 그 11조에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 한번 실험해봐라, 한번 내봐라,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거는 해봐야 아는 겁니다. 해봐서 내가 실제로 경험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한테 복을 얻기를 원하는가, 참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을 다 실천하시면 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결국 건강의 문제와 이 물질의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뭔가 여기 나오잖아요. 판단 기준을, 자기 스스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7절 8절에 얘기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11조를 내봐라, 또는 첫 소산을 한번 내봐라. 그러면 너희들의 물질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바른 안내라는 것입니다. 알고 실천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참 지혜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주님을 경험적으로 온전히 완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